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교회 안에서 디모데의 역할로 주제를 옮깁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안정시켜야 할 임무를 가지고 왔었죠. 비록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디모데가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른 삶과 진리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련의 명령의 형태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5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가르침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6절 이후의 말씀에는 디모데를 향한 경건과 사역에 대한 조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미혹하는 영이 있을 것이고 귀신의 가르침에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릇된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후일에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여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진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흔들며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어둠의 세력이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먼저 말씀과 바른 교리를 흔들고 공격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바른 교훈을 흔들고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말씀 맡은 자를 집요하게 공격하여서 넘어뜨리면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만일 그 일에 실패하게 되면 또 말씀 맡은 자가 말씀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지도력을 흔들거나 관계를 흔들어서 말씀 사역자의 신뢰를 흐트러뜨립니다. 말씀 맡은 자가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역자가 결국 허수아비가 되고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이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교회의 싸움을 영적 전투로 언급했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다른 교훈에 대한 언급과 디모데의 경건과 그의 교사로서의 권위를 위한 조언들은 전투하는 교회를 위한 조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함께 대적자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 또한 승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언은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조언이기도 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훈이나 거짓 가르침은 표면적으로는 항상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 하는 부분도 있고 끌림이 있는 달콤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혼도 하지 않고 특정한 음식까지도 절제하면서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지 복음이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던 것들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변으로 엉뚱한 것을 쫓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를 위해
네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주를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듯이 신자는 경건을 위해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면 경건의 연습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생과 내세의 약속입니다. 생명의 약속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삶은 경건한 삶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금욕적인 삶도 내세의 약속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바른 복음만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약속을 받게 합니다. 바른 경건은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도록 이끕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한 삶은 양육을 받는 사람이나 양육을 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11절 이하에는 6개의 절 안에 무려 10개의 명령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대한 공적인 명령들이죠.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을 때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 교회 집사와 장로들은 모두 디모데보다 연장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젊은 나이가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신에 너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자신이 이를 때까지 구약 성경과 바울의 편지를 포함한 기독교 초기 문서들을 낭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세기 당시 회중 예배 때에 행하는 사역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의 사역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임을 말해 줍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켜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죠.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자신의 변화와 성숙의 증거들을 공동체 안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성숙은 비단 가르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공히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가 주 안에서 자라나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와 이런 성숙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구원으로 향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